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오직 이거 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일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 포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보면은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은요, 그것들이 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게 내 사고가 되죠. 모든 것들이 다 듣는 것들이요, 이것들이 다 전부 다 내 사고가 되고,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면 의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청소년 때에, 이게 우리 아이 때에 이게 뭐가 들어가느냐, 뭘 보고 뭘 듣고 이거 하느냐, 이게요 그 사람 인생을 전부 다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에 우리가 막 아주 올인하는 것은요, 이게 어렸을 때 이게 뭘 보고 들었느냐, 이게 그 사람의 사고가 되고 그 사람의 의식이 됩니다. 근데 이게요, 이게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무의식 속에 들어가면은요, 이때 그 인생 전체가 그 무의식 속에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죠. 이것이, 이 무의식, 이게 참 무섭지요. 이게 무의식 속에, 이게 뭔가 내가 보고 들은 것이요, 이게 이 속에 들어가면요, 이건 못 말립니다. 이때부터는 고치지 못합니다. 그냥 인생이 거기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서산에서 일어난 그 일도 알지 않습니까?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무의식 속에 뭐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틀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무의식 속에 이게 들어간 거는요, 이거는 자기가 이렇게 절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요,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은요, 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무의식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진짜 이 무의식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무의식이 이 영혼 속에 들어가면은요, 그거는 완전히 운명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못 고치죠. 이게 벌써 이렇게 되어지면은 많은 것들이요, 이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부 다 틀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세상에서 전부 다 틀린 소리를 해요. 그래서 네가 중심이 되라, 이런 틀린 소리 많이 듣거든요. 네가 다야, 네가 똑바로 하고 네가 잘하면 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뭔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못 해보고요, 우린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듣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내 사고가 되고 내 의식이 되니까 진짜 사람들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분명히 따라오는 게요,
영적 문제가 따라옵니다. 이건 못 고쳐요. 참 이게요. 어떤 사람은 봄만 되면 집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봄만 되면 집을 나가요. 짐 싸가지고 가가지고 뭐 하느냐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개 고생을 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막 그냥 다 먹지도 못하고 이러고 다니다가요 한 열흘쯤 다니고 나면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집에서 밥이 없냐 돈이 없냐 다 하는데도 아이가 그냥 나가가지고 한 열흘씩 가서 있다가 그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지 모르는 거죠. 부모들이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그 영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기적으로 옵니다. 주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조금씩 다 있을 겁니다. 누구나 이거 다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이게 오면은요, 그냥 타락해버리고 싶고, 그냥 내가 그냥 막 다 던져버리고 다 귀찮고 다 던져버리고 싶고, 이제 이런 때가 옵니다. 근데 그게 매일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주기적으로 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오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주기적으로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우울하기도 하고요. 그냥 찾아와요. 그냥 내가 그렇게 우울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찾아옵니다. 그걸 보고 그게 깊이 뭐가 다른 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다른 게 그게 속에 들어가 있는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게 그게 영혼 속에 들어가 있는 게 그게 이제 밖으로 이렇게 표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이게 두려움으로 나타나고 불안함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게 뭐 공황증 뭐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알고 보니 이게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이게 잘못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타날 때쯤이면은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금방 어디 가서 막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그런 문제 있으면 금방 어디 가가지고 막 그냥 기도 받아가지고 한 번에 그냥 싹 낫는 거 이런 걸 기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보고 듣고 내 생각 속에 자꾸 사고 의식이 돼가지고요. 이게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이걸 세상에 누가 알겠습니까? 심리학자가 이걸 알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진짜 요거 마음 생각 요것만 알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우리는요. 우리 인간의 근본이 있잖아요. 근본. 이거를요, 진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근본적인 거를 제대로 심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못 심어가지고요. 우리 후대들이 정말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근본이 뭡니까? 근본이요. 나무는 땅 속에, 그렇죠? 물고기는 물 속에 사는 게 그게 창조 원리 근본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거와 같이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그게 근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근본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이게 근본 아닙니까? 근데 이 근본을 놓치니까 나머지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창세기 이 근본 문제가 왔지 않습니까? 근본 문제가 뭡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 뭐가 잡았습니까? 사단이 와서 인생을 잡고요. 사단이 와가지고 인생을 잡고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의 생각과 말을 계속 듣고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 문제가 이게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이게 아주 근본적이면서도요, 이게 답니다. 아니, 근본의 문제가 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전부 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불신자는 이걸 보고 운명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운명이야. 노무현 씨도 운명이야 그러고 갔지 않습니까?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근본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이게 근본인데. 그렇잖아요. 나무는 땅속에 있어야 그게 아무리 싱싱해도요, 뿌리 잘라놓고 아무리 꽂아놔도 소용없어요. 그렇잖아요. 다 잘라줘도 뿌리가 있으면 그 속에서 싹이 나는 겁니다. 이게 이게 근본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뭡니까? 사단에게 이거 딱 잡혔잖아요.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운명이잖아요.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죄라고 그러는 거죠. 이 성경에 말하는 죄는 이걸 보고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원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근본을 떠나버린 게 그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줬습니까? 말씀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찾으면 됩니까? 성경 66권을 쭉 주셨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찾으면 이 근본,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뭘 찾으면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거 찾으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여기에 있는 인간이,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부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그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그게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길이다 말이에요. 인생의 길이입니다. 예수가 내 인생이 사는 길이에요. 내 인생의 진짜 답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모르는 인생은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입니다. 여기 근본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요, 그리스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인생은 나중에 정신 돌아요. 니체가 정신 돌았잖아요. 모파상이 정신 돌았잖아요. 아무리 다른 거 좋은 거 많이 해도요, 근본을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뭐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근본을 모르는 인생이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래도 뭔가 좀 성공하는 것 같고 뭔가 좀 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사는 동안에 착각을 하죠. 그러나 반드시 한계가 와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이 근본 대신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인생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요. 왜 그러냐 하시면, 여러분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진짜 여러분이 이 말씀 가지고 창조하신다니까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게 그게 창조 아닙니까?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 그거는 재창조고요. 그거는 창조가 아니죠. 창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만들어내는 거,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건 아무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좌우에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해서 양쪽으로 날이 서가지고요, 그냥 이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우리 인생의 잘못 생각 각인되고 이런 것들이요, 그게 막 우수수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이 뭐냐 그러고서 맨날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고민해도 몰라. 엉뚱한 소리만, 뭐 이상한 소리만 해요. 결국은 나중에 보면 정신 돌아요.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죠.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만들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구나. 그 모든 게 다 우수수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정리가 되잖아요. 혼돈했던 게, 인생이 혼돈했던 게 정리가 딱 된다니까요. 인간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뭐 도구를 만드는 존재, 언어를 하는 존재, 그런 거 그건 나타난 결과뿐이지요.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영혼과 이 마음과 생각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다 쪼개는 거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누굽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어디 가서 찾습니까? 하나님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말씀 들으면은요, 진짜 그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해요. 가보니까 전부 다 영혼들이요, 다 마른 뼈가 됐어요. 그래서 생기가 없어. 다 죽어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뭐합니까? 가서 말씀을 대어내라. 그 말씀이 들어갔더니 그 죽었던 그 뼈다귀, 마른 뼈다귀들이요, 전부 다 살아나잖아요. 그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어가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뭘 집어넣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는, 우리 후대들에게 뭘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 이 후대들에게 이 말씀들이 들어가야 진짜 그 사람이, 그 아이들이 인생의 근본을 알아야 근본 위에 자기 인생의 집을 쌓지요. 여러분이 이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어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어디까지 가요? 강까지, 바다까지 쫙 흘러가는데, 그 물이,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전부 다 살아나잖아요.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정말 죽었던 물고기들이 다 살아나고, 다 살아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다 살아납니다. 그래, 가정과 가문에도요, 진짜 이런 잘못된 것 다 완전히 이게요,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가면 그 가정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말씀을 그러면 여러분, 이거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성경 66권 그러면 다 붙잡고서 해야 됩니까? 그거 복잡한 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매 주일마다 정한 시간을 둬가지고요, 그 정한 시간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단 말씀이, 여러분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뭘 참고하려고 와가지고 우리 들으면서 말씀을 참고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강단을 통해서 정말 저게 하나님이 오늘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설교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서 6일 동안 내가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어, 그 우리가 진짜 자꾸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평안이 옵니다. 분명히요, 힘이 옵니다. 그 영적인 힘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이게 느린 것 같아도요, 절대로 다르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강단을 딱 붙잡고요, 하루 일주일 동안에 내가 이 강단 가지고 내가 답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걸 가지고서 묵상하고 자꾸 들어보세요.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은요, 틀림없이 다릅니다. 근데 이게 그게 잘 안 되는 거라. 지금 앞으로는요, 진짜 앞으로는 이 코로나가 뭐 계속될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막 계속 이런 비대면으로 계속 해야 될 이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좋은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도요, 정말 우리가 비대면으로도 계속 이런 것들이요, 오히려 더 이 복음 가진 교회는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걸 가지고서요, 아주 포럼하기도 좋고, 지금 뭐 줌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서요, 저 선교 현장 가지 못하는 그곳에도요, 줌이나 이런 거 가지고서 계속 포럼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유일성이 나옵니다. 유일성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게 작품이 되어줍니다. 이건 조금 깊이 이제 들어가면은 이거는 이제 따라오는 응답이니까요. 이 그 성경을 통해서는요, 요게 먼저 이게 딱 들어가죠.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시대에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은 시대마다요,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한 국가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 무디를 세워가지고요, 그 한 시대를 바꿨어요. 한 100만 명을 붙여가지고 미국에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죠. 영국에는요, 한 웨슬레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이 시대마다 뭐 하느냐면요, 전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항상 보면은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뭐가 없어지냐면 이 복음이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이 복음이 자꾸 없어져요. 그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없어져요. 저절로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일주일, 2주일, 3주일 가면은 무슨 막 큰 일이 막 벌어지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냥 밥 먹고 살고 가만히 있는데 내 영적 상태는요, 복음을 자꾸 뺏어갑니다. 복음이 자꾸 뺏어가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가서 보면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돌아보면은 복음이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뭐냐, 잘못된 이걸로 또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이 시대적,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시대적으로도 복음이 이렇게 생겼다가 또 복음이 자꾸 없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뭐가 오느냐면 이 근본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재앙이 오는 겁니다. 이 땅에 그래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오고 자꾸 재앙이에요. 이 시대도 이게 재앙입니다. 그렇죠? 이 코로나19가 이게 재앙, 인류의 재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류의 이 재앙이 인류에게 이 재앙이 올 때는 왜 오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근본을 잃어버리고, 전 세계가 근본을 잃어버리고, 자기 성공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든지 역사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뭐 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고 한 국가를 세워가지고 뭘 해요? 이걸 회복하는 전도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시대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죠. 감람산에 데리고 와 질문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 소리 대답이 없어요. 근데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을 해결하신 분이요. 그 우리 인생의 정말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요. 이걸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요, 세상은요, 자꾸 이 그리스도를 빼앗아 갑니다. 그리스도 빼앗아 가고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줍니다. 이 땅에 정말 기독교라고 딱 진짜 십자가 이건 다 붙였지만은요, 이게 복음이 아닌 것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16절의 이 고백은요 정말 그 지구의 모든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건 최초로 딱 고백했던 이 그리스도 고백한 이 베드로를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하신 것이죠. 아니 왜 이게 필요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그때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렇죠. 마음에 원하는 것, 육신에 원하는 것, 그걸 따라서 갔는데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요, 불신자가 왜 죽는가? 이게 시대적인 메시지입니다. 불신자가 왜 죽느냐? 왜 망한다고 그럽니까? 불신자가 멀쩡하게 잘 사는데 왜 불신자가 망한다고 그럽니까? 불신자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죽었다 그러게. 죽은 영을 가지고 있다. 이게 죽었어요. 근본이 떠나갔습니다. 근본이 문제가 생겼어요. 큰 보통 문제가 아니죠. 모든 게 다 문제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딱 끌고 다녀요. 따라다닌다니까요.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람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불안할 수밖에 없죠. 미래도 불안하고 다 불안해요. 거기에 무슨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진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지혜자가 어디 있냐? 변수가 어디 있냐? 그렇죠?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성령께서 이걸 알게 하는데 이 성령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뭐냐?
야,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막 하늘의 것 땅의 것 어마어마한 이 신분과 권세,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배경 어마어마한 이것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뭘 받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 믿긴 믿었는데 내가 뭘 가졌는지도 모르고 뭘 받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신앙생활이 됩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계속 여기에 걸리는 거죠. 여기. 계속 걸려서 터지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진짜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전부 다 이렇게 빠져 있는데 그러면 이 세상을 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아니 이거 깨달은 사람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람 만들어내고 이거 깨달은 사람 만들어내면 그 사람이 어디 가든지 이 복음 전하고 전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가 나올 때 뭐냐? 내 개인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요 이 강단을 통해서 주일이 참 중요하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거를요 아주 진짜로 꼭 붙잡고요 이 예배를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강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요 그냥 이거는 나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 교회를 인정하는 거고요, 목회자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각자 지멋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냐? 교제하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포럼을 하는 거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대. 이거는요 자꾸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참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볼 때요, 이렇게 볼 때 진짜 그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없는 시대에, 그렇죠? 다 이렇게 돼가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참 옆 사람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만나면 끌어안고 울었다니까. 왜?
그 환난과 핍박과 막 죽음 목숨을 내놓고 딱 그러고 있는데 그게 이제 모여가지고 예배한다. 그 예배가 우리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같겠습니까? 찬송 한마디만 해도 그냥 진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피해 다니다가 와가지고 막 이 죽음을 담보로 해가지고 피해 다니다가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 거기에 그 옆에 있는 성도를 볼 때 어떻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가 그렇게 보이면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거 붙잡고요. 그 말씀 주신 거 그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이 그날에 이렇게 답을 딱 주시죠. 여러분 그 강단을 통해서 이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뭐냐? 시간표를 주십니다. 시간표를 알게 돼요. 그래서 나에 대한 시간표, 교회에 대한 시간표, 내 인생에 대한 시간표, 이런 시간표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 이정표가 보입니다. 자기 인생이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 그러면 요게요, 이게 포럼이라. 내 인생에 답이 된 거 그거 포럼이라. 그리고 내 시간표 찾은 거 그거 포럼이라. 그리고 내 이정표 찾은 거 그거 포럼하는 거라. 이거를 혼자 말고 어떻게 해요? 이거 가족에게 전달하라. 이거를요, 여러분 후대들하고요 이걸 나눠보라는 거예요. 이거 포럼을 하는 거야.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요.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포럼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 가족들 간에 그 포럼을 하세요. 부부 간에도요. 이 포럼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네가 깨달은 거 말해봐 막 그러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딱 주일날 이렇게 메시지 몇 번 들으시면은 뭐라도 한마디 할 말이 있어요. 그 말이 그거 없으면은 그거는 그냥 몇 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뭐라도 한마디 할 말이 있다니까요. 누구라도 그 할 말이 있어요. 그걸 안 듣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냥 할 말이 있다니까요. 아주 막 지나가는 말이라도 한마디 할 말이 있어요. 그게 할 말이 그걸 못 잡는 게 그게 내 영적 상태죠. 그 영적 상태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할 말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배하고 나서 그걸 몇 번 듣고 나면 이게 막 그냥 누구에게 막 이거 말하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현장에 전달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전도 진짜 이거 우리 3부에서 전도 포럼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전도는 그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할 말이 막 내 속에서 쫙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할 말을 자꾸 가지면은요 사람이 자꾸 생각나. 내가 막 전에 봤던 사람, 전에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 그러면 간단하게요. 그 사람 위해서 식사도 준비하고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사람 할 수 있는 대로 다 준비해 놓고요. 그 사람 왔을 때 솔직하게 여러분 간증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게 또 없이 가가지고 무조건 막 예수 믿어, 막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막 이거는 전도 방해하는 거죠. 참 이게요. 내가 이게
내 개인 포럼이 되어지고, 이 가족 포럼이 되어지고, 이런 것이 되어지니까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저는 이번 주에도 내 생각이 이게 이제 크게 전도라. 그 내 생각에 이걸 좀 이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그 어떤 분 좀 한번 내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오랜만에 전화했다고. 그래서 좀 월요일 날 좀 만나자고. 시간 언제 좋으냐. 그래서 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왜냐 그 만나기로 할 때 나는 내 생각에 딱 좋은 식사를 내가 딱 제공을 하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이걸 좀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요, 여러분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진짜 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안 보이냐? 내가 이게 안 되니까 안 보일 수밖에 없죠. 이게 되어지면은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우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헌신도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배려도 나오는 거죠. 우리가요, 3오늘 포럼을 이렇게 쭉 하죠. 이렇게 좀 한 단어라도 이렇게 딱 잡으세요. 주일날 진짜 한 단어만 이렇게 딱 찾아보세요. 그냥 제목만 딱 잡아도 돼요. 그냥 제목만 딱 잡아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바쁩니까? 바쁜데 가가지고 뭐합니까? 이 제목만 하나 딱 잡아요. 말씀 포럼. 이것만 잡아도 돼요. 그것만 잡고도 계속 생각해 보세요. 말씀 포럼. 도대체 말씀이 뭐고, 포럼이라는 게 도대체 뭐 하라는 얘기고, 이게 말씀이 도대체 뭐냐. 이것만 계속 생각해 보세요. 계속 생각하면 뭔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주일날 메시지를 주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걸 내가 한 이틀만 생각하다가 주일날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여러분에게 답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없이 그냥 들으니까 그렇지. 내가 뭔가 이렇게 그 한 단어를 잡고 고민하다가 이걸 한번 들어보시라니까. 그러면은 그 말씀들이 전부 다 내게 딱 이 구슬이 깨듯이요, 쫙 딸려옵니다. 그러면 그거 주중에 한 2번만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은 진짜 사람이요,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달라져 있다는 것을 자꾸 확인하게 돼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꾸 달라져요. 내가 저 구덩이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옛날에 좋아하던 거, 거기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떻게 저 구덩이에 저기에 처박혀 있다가 내가 나오게 됐는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3오늘요, 우리가 좀 이렇게 이거를요, 생각과 마음에다가 이걸 두는 겁니다. 이걸 담아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깊이 들어간 만큼 어떤 것도 치유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방법을 찾는 게 그게 타락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런 영적 문제나 이런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요, 분명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딱 하시면요, 내가 자꾸 이렇게 치유된다는 거, 내가 자꾸 벗어난다는 걸 이걸 알게 돼요. 그러면은요, 참
이거 이제 삼오늘 포럼이고 참 행복 포럼이 됩니다. 옛날에는 막 뭐 응답받고 뭐 되고 막 이런 것들을 포럼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내가 이런 교회에 있게 된 거, 이런 성도를 만나게 된 거, 그래서 내가 복음 듣게 되고요. 진짜 내가 이렇게 치유되는 거. 참 내가 비록 힘은 없고 내가 진짜 많은 경제는 없지만은 그 작은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거, 그 작은 것 가지고 내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 진짜 그게 진짜 참 행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없는 것 가지고 거기서 쪼개서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죠? 내가 살림도 하고, 진짜 그 작은 거 그 속에서 정말 내가 그게 참 행복이죠. 사람들이 자꾸 헛된 거 많이 찾아다니거든요. 헛된 생각들, 좀 막 포장된 것들이 이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황되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사실은요, 우리가 자꾸 욕심 부리고 자꾸 그럴 필요, 내가 막 이렇게 잘 돼야 된다. 그것도 어쩌면은요, 하나님과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정말 우리 가정 주신 거, 교회 주신 거, 이런 거에 참 감사하고, 내가 적은 힘이지만은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고, 참 이 행복 속에 있을 때요,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참 막 이렇게 거꾸로예요. 막 내가 막 성공을 해야 되고, 내가 뭘 이루어야 되고, 목표를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참 감사, 이게 자꾸 회복되는데 하나님이 자꾸 되어지게 하는 거죠. 이게 그 축복을 봐야지 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포럼하는 거죠. 말씀 포럼,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뭐냐, 참 감사 포럼이 되죠. 포럼하고 심 빠지는 거예요. 포럼하고 심 빠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참 감사, 미래에 대한 참 감사. 우리 후대들이 정말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참 감사. 우리 후대들이요, 진짜 복음 가진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진짜 그 높은 위치에, 그 좋은 위치에 가가지고 죽을 맛이잖아요. 한 4, 5년 되면 폭삭 늙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보세요,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포동포동 살 다 앞집니다. 근데 대통령 한 4, 5년 하고 나면요, 완전히 얼굴 다 숙입니다. 이빨 다 빠집니다. 그렇잖아요. 그 좋은 위치에 갔는데 왜 그렇습니까? 복음 하나 없으면은요, 그게 좋은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정말 우리 후대들을 놓고요, 정말 복음 가진 대통령 나와야 된다. 이게 진짜 시대적인 요청이다.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로 원하는 것이다. 그렇죠. 참 우리가 뭐 감사가 뭐겠습니까? 임마누엘,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그게 감사하죠. 그리고 내가 작은 것이라도 내가 주의 일을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감사죠. 참 감사.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포럼, 정말 여러분의 포럼이 돼서 정말 가족 간에 또 현장에 이런 말씀 포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말씀 포럼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말씀 포럼이 나에게서 일어나게 하시고,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말씀 포럼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가족의 간에 말씀 포럼들이 일어나고 현장에 말씀 포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찬송합니다.